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내 믿음의 분량. 내 믿음의 분량. 내 믿음은 수준이 어디까지일까? 그죠? 내 믿음의 수준은 어디까지? 내가 그릇이라고 한다면 크리스찬으로서 내 믿음이 얼마나 될까? 발목까지일까? 무릎까지일까? 허리까지일까? 아니면 내 믿음이 나를 팍 덮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믿음의 분량. 우리나라가 1년 동안 여러분 의료비로 지출되는 돈이 얼마나 될까? 몇백만 원이요? 개인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게 그 10조, 20조, 30조 막 넘어갑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몰라도 100조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2021년, 22년, 23년 우리나라의 예산이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예? 500조가 넘어가는 거 아시죠? 500조가 넘어가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그래서 우리나라가 1년에 의료비로 지출되는 것이 상당히 어마어마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미 노령화 시대에 들어섰고 그리고 계속해서 노령 인구가 늘어나고 여러분 있잖아요. 더 많이 지출이 될 겁니다.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미국, 프랑스, 일본, 영국 다음으로 우리가 의료비 지출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제 여러분 그만큼 국민 건강에 신경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신경 많이 써요. 개인이 자기 건강에 관심을 가지는 거가 굉장히 상당히 의식 수준이 높다는 얘기예요. 의무적으로 건강검진 국가가 장려하고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국민건강의료보험공단입니다. 선생님, 이번에 대장암 검사 받을 때인 거 아시죠? 바쁘시지만 가서 받으세요. 친절하게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옛날에는 꿈도 못 꿨는데 그러시냐고. 알겠다고. 이렇게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웃어보세요. 좀. 마스크 쓰니까 웃는 건지 짜증내는 건지 비웃는 건지 모르겠으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게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세수 안 해도 상관없고 이빨 안 닦아도 상관없고 못생겨도 상관없고 그 마스크 쓴 게 은혜예요. 그래서 저는 바깥에 나갈 때 꼭 마스크 씁니다. 나를 가리려고. 챙기는 게 있어서 그런지 자꾸만 가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전화까지 해가면서 건강검진 받으시라고 하는 이런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좀 짜증 부리지 말고요. 그냥 감사하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세계적인 거 아시죠?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여러분 성형외과는요. 우리나라 관광 상품 중에 랭킹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형수술 받으려고요. 외국에서 다 우리나라에 와요. 우리나라에 와서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싼 거. 시설은 왔다고 최고로 좋고 의사 수준도 상당히 높은데 병원비는 싼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영국에서도 막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다 와요. 이 관광상품 중에 하나라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관광 가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 얼굴이 다 됐습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나라 수준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동네마다 병원이 많이 늘어났죠. 아파트 단지가 딱 세워지면 가장 먼저 입주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게 병원이래요. 병원.
옛날에는 교회에 있었는데 이제 교회가 밀려났어요. 단과병원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요. 각 종목으로 다 병원들이 다 들어서고 있습니다. 한 큰 건물이 전부 다 병원으로 그냥 딱 들어졌어요. 여러분 돈 벌어서 그런 빌딩 져가지고요, 병원 다 입주시키세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도 없어. 어떻게? 예? 한 두 분만 계시면 괜찮을 텐데. 여러분 자녀들은 부자 좀 만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그것도 별로네. 여러분 어쨌든 우리나라가 여러분 그래요. 건강보조식품 판매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죠. 그죠? 별별 건강식품들이 다 늘어났어요. 우리나라 국민이 먹는 건강보조식품이 소비가 굉장히 많대요. 우리나라 국민이 1인당 약을 소비하는 양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다 약 기운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약 떨어져 봐요. 그나저나 좌우지간 오래 사니까 감사한데, 이처럼 요즘에 여러분 현대인들의 건강에 굉장히 관심 가지는 거예요.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차원에서 건강해야 건강한 거예요. 하나는 우리 몸이 건강해야 돼요. 이 몸이 고장나니까 그것도 참,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 잘 우리가 지켜나가셔야 돼요. 또 하나가 이 정신의 건강이에요. 일본에 정신건강 문제 생긴 사람이 많다는데, 우린 그거 닮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그걸 닮아가. 정신건강, 정신 이상. 또 하나가 말은 뭐냐면 영의 건강입니다. 영적인 건강이에요. 육신의 건강, 정신의 건강, 영의 건강이 세 가지가 온전할 때 진짜 그게 건강이에요. 몸은 멀쩡한데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있잖아요. 영이 다 파괴된 사람이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세 가지가 다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병이 들면은요, 영이 병이 들게 되면 심각한 문제를 우리에게 초래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여러분 신학자는 아닌데 정신건강에서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사람의 영이 건강하면 정신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아주 올바르게 건강하게 잘한 사람은 정신이 온전하잖아요.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육신도 건강하게 돼 있단 말이죠. 영이 잘못되어 있으면 정신이 잘못됩니다. 정신이 잘못되면 육신도 가게 돼 있어요. 세 가지가 건강하셔야 됩니다. 오늘 크리스찬으로서 저희 여러분들이요, 육신의 건강도 여러분 건강보조식품 잘 드시고 약도 잘 드시고 병원도 잘 가셔서 지키시고 정신도 잘 지키세요. 특별하게 여러분의 영이 건강해야 다 건강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 상태도 때때로 늘 점검하시고 체크해보가면서 여러분이 정신, 영의 건강 잘 보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의 말씀이에요. 천사가 에스겔 선지자를 성전문으로 데려갑니다. 성전은 항상 동쪽으로 나 있는데, 그 동쪽에 난 문지방에서 물이 폭폭폭폭 솟아올라요. 그리고 또 이 천사가 북쪽으로 데리고 갔는데, 북쪽에 있는 문에서도 문지방에서 물이 폭폭폭 쏟아올라오는 거예요. 천사가 이렇게 탁탁 자유로 잽니다. 조금 있다 보니까 물이 발목까지 와요. 조금 있다 보니까 그게 막 그냥 여러분 여기 무릎까지 오는 거예요. 그게 점점점 물이 차더니 허리까지 차요. 나중에는 나를 푹 뒤집어 쓰는데 물이 온 내가 물에 푹 잠기게 여러분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이거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성전에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전 세계로 골고루 쫙 미치는 거예요. 온 세계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세상 만사를 지배하고 다스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세상,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되고 형통할 때 나라가 형통하고 잘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건강한 크리스찬들이 많을 때 나라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환상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전에서 나오는 이 물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 이 물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 요한복음 7장 37, 3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 같이 그 배에서 뭐가 나리라? 생수의 강이 나리라 그랬어요. 생수의 강이.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받을 성령을 가리키심이라. 요한복음 7장 38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받을 성령을 가리키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성령이라고 하는 이 물이 내 발목에 점점점 올라와서 내 무릎으로, 점점점 올라와서 성령의 물이 내 허리에 차고, 그리고 점점점점 나를 덮어 씌울 때,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신령한 영적인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수준인가요? 발목 정도 됩니까? 무릎 정도 됩니까? 아니면 허리 정도 됩니까? 아니면 성령에 완전히 푹 파묻혀 지배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디까지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인가요? 예? 답을 안 해도 좋아요, 잠시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건 하나씩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발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발목 수준이 여러분 됐습니다. 발은 여러분 뭐예요? 발은 움직이는 거예요. 발은 움직임입니다. 발목 신앙이라고 하는 단계가 있어요. 이 발목 신앙의 은혜를 받으면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무나 교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나 교회를 못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 왔는데 머리가 빠개질처럼 아프다고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와. 어떤 사람은 교회 왔는데 무섭다고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요, 교회 오니까 눈에서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져가지고 그냥 막, 이건 이상하지요? 그런 현상이, 똑같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 교회를 와서 눈이 막, 내 평생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왔는데 그냥 잠만 쏟아져가지고 그냥 푹 자가지고 정신이 몽랑해가지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머리가 아파서 나가는 사람이고요. 시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온다는 게요, 주의 성전에 발걸음 딱 내딛는다는 것이 솔직히 말해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 아니면 그게 쉽지가 않다. 교회 나와서 예배에 출석하는 신앙생활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 이 발목인 거예요. 사실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이 여러분 쉽지가 않잖아요. 처음 한 번 나오는 것이 어려워요. 이것이 여러분 한 번, 두 번 반복이 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열심히 주님 전에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이 단계, 발목 단계에서 딱 막혀가지고요, 못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초신자들이요, 주일날 다른 곳에 안 가고 교회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권사님들이 주일날 안 나오잖아. 응?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주일날 안 나오잖아. 다 이유가 있겠죠. 바쁜 세상인데.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초신자가 주일날 다른 데 안 가고 다른 데 안 놀러 가고 주님 전에 올라와서 1시간 예배 딱 드리는 게 그게 보통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발목에 은혜가 있어야 교회 나오는 거예요. 교회 자꾸 올라오시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막 생겨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단계를 가지고 요것만 되면 안 돼요. 좀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발목에 물이 잠기는 순간 열심히 교회는 나와요. 이런 단계가 있어요. 근데 좀 발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니까 무릎까지 찼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무릎에요. 여러분 물은 계속 흘러나와서 무릎까지 찼더라.
그래서 무릎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릎은요, 이거는 기도하는 수준의 의미를, 단계를 말합니다. 야고보는요,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했는지 무릎이 뭐였다? 낙타무릎이라고 그랬잖아요. 낙타무릎. 낙타무릎. 반질반질 낙타의 무릎 보셨잖아요. 야고보가 그렇게 시간만 나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되고요. 무릎까지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교회에 올라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요, 이것도 솔직히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한다는 거 쉬운 것이 아니에요. 주님 전에 올라오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올라와서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이것도 보통 신앙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뭔가 허전해야 되잖아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뭔가 좀 내 영이 좀 불안하고 좀 여러분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내 무릎이 좀 빵꾸가 나는 것 같고 말이죠. 내 영이 좀 불안하고 하나님께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무언가 허전하고 여러분 불안해서 살아갈 수 없는 상태, 이것이 진정한 영적 크리스찬들입니다. 영적 크리스찬. 우리 예수님의 중요한 결전을 앞두고 하나님, 우리 예수님도 다 혼자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니.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기도를 여러 번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기도의 중요성을 그렇게 말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여기서 유는 치료할 거를 말해요.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이 치료되는 것은요, 기도 외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기도 외에는 없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유명한 D.L. 무디가 여러분 있습니다. D.L. 무디가 있는데 기분이 그랬어요. 1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바깥에 나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1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진다고 생각을 해갖고요. 당신이 1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바깥에 안 나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이 드니까. 보는 데 시험이고 만나는 데 시험이고. 이야, 대단해요. 빌리그리암 목사님은요, 그랬어요. 기도는 아침에 열쇠요, 저녁에 잠을 새다 그랬어요.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로 하루를 마치는 거예요. 하루를 마치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도 그랬어요. 천국은 어떻게 가느냐? 무릎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무릎으로. 이 말은 얘기는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는 사람. 할렐루야. 우리 조지 물러 같은,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 같은 분이 그랬어요. 늙어갈수록 기도를 많이 하라. 그리하여야 신령한 일에 냉랭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돌아가셨습니다. 조희기 목사님 돌아가셔갖고 이제 여러분 장례 다 끝났었을 거예요. 참 그분도 기도 많이 하셨어요. 기도 많이 하셨어요. 무릎의 신앙입니다. 무릎의 신앙.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사람은 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험악하고 욕 많은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다 치지요. 육신에 지고 정욕에 지고 감정에 지고 다 쳐버리고. 크리스찬이,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명찰만 붙어 있지 실상은 아닌 크리스찬.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릎 꿇고, 무릎 수준이 있지만 이제 물이 차서 허리까지. 여러분, 바다에 들어가 보셨잖아요. 무릎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발목 정도 아무것도, 무릎 정도도 아무것도 아닌데 허리에 딱 차는 순간에 파도가 한번 휙 치면 난 넘어지게 돼 있어요. 허리 정도 차도 여러분, 내 의지가 반 이상은 꺾여지게 되는 거예요. 야, 이 허리 수준인데, 여러분, 허리라고 하는 데는 힘쓰는 걸 말하잖아요. 허리는 힘쓰는데, 봉사하는 거, 섬기는 거, 일하는 거. 이게 허리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거예요. 일할 때는 허리를 숙여야 돼요. 일할 때는요, 배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허리라고 하는 것이 섬김과 봉사하고 내가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조심해야 할 것들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슬며시 찾아오는 교만이랍니다. 나 기도 많이 하는데 나같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 우리나라 교인들 가운데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딱 걸려드는 죄가 바로 이 교만죄입니다. 교만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 깊이 할수록 남을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네 하고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는 빠르고 막 우쭐하지만은 남을 위해서 발을 닦아주고 섬기고 봉사하는 데는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는데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라니홀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교만 중에서 영적 교만이 제일 크다 그랬어요. 영적 교만이 제일 크다. 겸손의 하나님이 여러분 쓰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교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초대왕 사울왕을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수건을 동이시고 신이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기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발 씻긴 것처럼 너희도 가서 발을 씻겨라 그랬어요. 이 섬김을 말하는 거예요. 섬김. 발을 씻기기 위해서는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그 사람 앞에 내가 허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서로 봉사하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어요. 사랑의 종노릇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봉사하는. 몇 해 전에 유명한 갤럽 조사팀이 갤럽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일반인과 깊은 신앙을 가진, 믿음을 가진 신앙인의 삶 속에서의 나타나는 차이점이에요. 그 차이점을 정리해 볼 때 4가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신앙인들은 일반인들에 비해서 훨씬 행복감과 만족감을 가지고 있더라. 병원의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일반인과 신앙인이 고통을 참는 것도 신앙인이 더 잘 고통을 참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플 텐데도 끙끙거리지만은 잘 참는 분이 있어갖고 의사가 물어봤대요. 종교 있습니까? 했더니 예, 나 교회 다녀요. 그러더라는 거. 그래서 이 고통을 참는데도 일반인보다는 크리스찬들이 더 강하구나. 그래서 이 조사가 한 것이 바로 신앙인들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훨씬 행복감과 만족감을 가지고 살고 있었더라. 여러분, 불평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넉넉한 환경인데도 부족해갖고 뭐가 부족해갖고 그냥 막 투덜거리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근데 크리스찬들이 행복감과 만족감이 있더라. 두 번째 보니까요, 신앙인들은 일반인에 비해 가정도 훨씬 견고하게 세우고 그 다음에 이웃들도 낫더라. 이웃들도 낫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요, 신앙에는 일반인에 비해 이웃에 대한 관용도, 이해도가 훨씬 높더라. 여러분, 그 아프간에서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아프간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난민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협조장가 해갖고 우리 진천에 지금 그분들이 와 있어요. 300몇 명이 와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이런 사람들 데리고 오려면요, 여론을 굉장히 주시하잖아요. 여론이 막 들고 일어나면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론이 조금 일어났다가 줄어들었어요. 지금 진천에서요, 이 사람들 대접이 굉장히 좋습니다. 세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대접을 더 잘 받고 있는 거예요. 진천에 토속 식품 이런 코너가 있잖아요. 인터넷. 그게 불티가 나는 거예요. 진천에서 진천을 도와주자 해가지고 그냥 불티나게 진천 물건들이 팔려나가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인은 일반인에 비해 이웃에 대한 관용도가 이해도가 훨씬 높다. 더불어 사는, 더불어 이해하며 살아가는 그 마음이 크리스찬들이 일반인에 비해서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신앙인은 일반인에 비해서 봉사하는 데 훨씬 많은 시간과 자기 돈을 투자하더라. 이게 크리스찬인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런가요?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면서 일이나 봉사일에 무관심한 사람은 허리 수준까지 올라오지 못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허리 수준까지. 허리 수준의 성도는 이웃이나 사회를 위해 자기의 시간이나 물질을 여러분 재능으로 봉사한다. 이러한 허리 수준의 신앙인들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몸에 잠기는 수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이 이제 나를 넘어서요. 바다에 가보셨잖아요. 발목 정도는 아무것도 애들도 놀아요. 무릎만 돼도 물의 영향력이 있어요. 허리 되면 어떡하십니까?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네요. 근데 내가 물에 잠기면 이제부터 나는 물에 지배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물에 지배를 당해서 물에 떠내려가는 이유가 거기에요. 여러분 지배를 당합니다. 여러분 발목, 무릎, 허리 수준까지는 나의 의지가 많이 방영이 되죠. 발목 정도야 내 의지로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막 그래요. 무릎도 그래요. 때로는 허리까지도 내 의지가 해서 그냥 물도 막 헤쳐나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발목 수준의 신앙이 있고 무릎 신앙이 있고 허리 수준의 신앙이 있는데 이 단계까지는 내 의지가 많이 방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래요. 내가 교회 가고 싶으면 교회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방학하고 말이죠. 봉사하고 싶어도 여러분 하고 싶을 때는 그냥 기가 막히게 하다가도 어느 날 무슨 소리 하나 딱 듣고시 하면 내가 해서 무슨 득이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자기 의지에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시간이 없고 힘들면 간두고 말이죠. 봉사주를 위해서 뭐 한다고 하더라도 힘들고 어렵고 누가 뭐라고 그러면 기분 나쁘다고 때려치우고 그만두고 이것이 허리 수준까지 오르는 수준이에요. 내 의지가 많이 방영이 되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아직껏 뭐냐.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판단과 의지가 많이 개입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물에 온몸이 완전히 잠기게 되면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도 잘 안 돼요. 내 몸은 막 붕붕붕 떠내려가요. 허우적거리는데 발은 안 닿아요. 여러분 물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 물에 완전히 잠겼다는 의미는 뭘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님이에요. 물에 완전히 잠겼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 완전히 내가 지배당한다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신앙의 최고 수준은요. 완전한 인격이신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삶이 진짜 삶이 이것이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이것이 진짜 크리스찬.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갖고 그분의 거룩하신 그분의 인도를 여러분 받는 거. 간섭받는 거.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이 간섭을 받는 거.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시니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더라. 누가 인도했다? 성령님이 인도하셨다. 성령님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님의 힘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기뻐하셨더라 그랬어요. 기쁨도 성령님이 도와주셨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셨더라. 이 자체는 뭐예요? 우리 예수님도 성령의 지배를 당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스데반 집사님이요. 성령 충만해 갖고 여러분 그 많은 대중 앞에 설교를 합니다. 돌이 막 날라옵니다. 그런데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돌을 다 맞아가면서 예수 복음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의지, 성령의 지배를 당하니까요. 그래야 되니까 순교의 자리까지 간 거예요.
베드로도 바울도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전도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병 고치고 성령님으로 순교의 자리까지 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목사 할아버지라도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를 안 받으면 개차반이고 여러분도 똑같아요. 성령의 인도와 지배를 당하지 않으면 육신은 육신대로 생각은 생각대로 여러분 이렇게 크리스찬이라고 여러분 참 부끄러워 얘기 못할 수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한테 그러잖아요. 발버둥 치지 마라. 발버둥 치지 마라. 그냥 내버려둬. 고개 들지 말고 그냥 물에 떠내려가는데 그냥 내버려둬 하고 막 하고 있으면요 그냥 사람이 붕 뜨어갖고 그냥 내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살라고 발버둥 치면 더 내려가고 더 내려가고 더 내려가고 더 내려가고. 그런 경험 없으시죠 여러분? 그런 사람 많아요. 그냥 물에 들어가는데 발이 안 닿아. 그 순간에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공포가 사로잡혀가지고 발버둥 치고 발버둥 타니까 더 내려가는 거예요. 꼴깍꼴깍 물 몇 번 먹고서 이제 기절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지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 나를 맡기자. 내 경험, 지식, 의지, 상식, 이성, 판단 등을 다 성령께 맡겨버리자. 그리고 전적으로 우리 성령님께 뭐하자? 순종하자. 순종하자. 에스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기 전에 내가 산 거다.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나를 주장하고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인도를 따르는 거예요. 성령께 묻고 조언을 듣고 말씀에 따라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섬기고 충성하고 봉기사하고 하나님께 말씀하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의 삶이다. 성령님을 의존해야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지요.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내 생각 하나, 내 의지 하나 다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육신도 내가 나 스스로 다스리지를 못해. 승질머리 나 하나가 그거 하도 내가 그 승질머리 하나 다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고선 나중에 후에는 바가지로 하고. 성령이 내 속에서 평화의 마음, 믿음의 마음을 주시면 여러분 그런 불같은 환경 속에서 쭉 참고 인내하고 그랬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떡하고요? 맨날 손 올라가고 과격한 말은 내 입에서 쏟아지고 그거 주님 앞에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이 주둥아리 네가 어떻게 놀리고 왔는지 네가 아느냐고, 네가 네 손을 어떻게 놀리고 왔느냐고 아느냐고 주님이 물어보실 때 그게 뭐라고 그럴 거예요? 주님 죄송해요, 미안해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됐네요, 그렇게 할 거냐고. 그때는 소용없어요. 이제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5절이지만 6절과 12절 사이에 보면요, 그 성전에서 나온 물이 자꾸만 넘치고 바다로 가니 바닷물이 막 소생을 합니다. 그 물이 막 강으로 흘러가는데 고기가 많아지면서 강의 나무들이 엄청나게 자라 열매를 맺고 그냥 그 잎사귀들은 전국 방방 세계의 모든 것을 치료를 하더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겁니다. 은혜가 넘쳐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나니까 만사가 잘 된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내가 기뻐요. 내 영이 편안해요. 마음이 감사하고 편안해요. 그럼 집안이 편안한 거예요. 내가 불편해봐요. 내 승질머리 하나가 나빠봐요. 가정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좀 아멘 좀 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여러분 온전히 지배를 받을 때에 만사가 좋아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에 여러분 잘 되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